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자기 주먹대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구원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돼. 내가 사랑하는 돈이 있으면 돼. 그게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구원을 위한 무언가, 내 사랑을 위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전도자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한 그릇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내가 기도해서 이걸 알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로 1차, 2차, 3차, 4차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무당들 있죠? 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좀 알려주세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024년 운세 가가지고 용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막 장군보살, 무슨 천상보살 막 가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 돈을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죠. 왜? 아유, 실력이 있어. 점치는 걸로 돈 버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이 여자가 따라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죠. 당신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분들이시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자꾸 따라와서 자꾸 말시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딱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점 좀 쳐주세요. 근데 안 보이네요.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씨 잘 못 치는구만.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냐?
자, 제일 밑에 읽어봅니다. 도시를. 시작. 도시를 심히 요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니,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 그 여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거 귀신 쫓아주고. 쫓아준 것도 아니요. 막 와서 얼쩡거리니까 쫓아준 거고. 또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게 없는데 바울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밤중에 한 12시쯤에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다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 착고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를 자결하려고, 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됩니다. 자,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 사역, 이 목회자도 돈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요. 여기는 300만 원 준대 저 교회는 담임을 하면 거의 500만 원 줘. 그러면 큰 교회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지 않고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고 점을 치지 못하자 이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도시를 요란하게 했대요. 아, 귀신 하나 쫓아준 게 뭘 요란하게 해요? 아니, 무슨 이상한 풍속을, 무슨 풍속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아니,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한 게 무슨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누명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타깃으로 놔서 얘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높은 사람의 아들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확 씌워가지고 막 그때 너 그때 거기 있었지? 그때 네가 막 그렇게 했었지? 막 누명을 씌워갖고 빨리 자백해가지고 확 집어넣어갖고 한 10년 살다가 그러면 한 3억 줄게.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냐?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주인도 이 여자 하나 붙잡아 놓고 점치게 해가지고 돈이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점 한 번 치면요. 한 번 치면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오고요. 굿 한 번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들어와요. 용하다 소문나면 막 줄 서서 막 연예인들이니 경제인들, 정치인들 다 가서 점칩니다. 저도 그런 거 유튜브로 봤어요.
막 경기도의 유명한 보살, 뭐 누구, 뭐 무슨 보살 다 가서 들어봤어요. 저런 식으로 점을 치는구만. 저렇게 하니까 원형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저렇게 하니까, 그렇구만. 그런 걸 점을 치는 거예요. 연예인들 점 쳐주고.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용한 게 아니에요. 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더니 주인이 수익이 없으니까 바울을 집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에게 도움을 안 주고 내가 필요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인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큰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 자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관심이 있다. 구원에 관심이 없다. 복음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은 돈보다 복음에 구원에 관심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돈 버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돈보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돈 버는 이 자신의 인생의 1순위가 된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1순위가 돼야지.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탐내. 능력 이만큼인데 왜 여기를. 그래서 막 해갖고 막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뭐 욕심을 부려가지고 횡령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구원에서 떠나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뭐보다는 믿음보다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들을 보고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엄마나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보잖아요. 믿음의 1순위를 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돈이 1등인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제 설교는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 눈치를 안 봐요.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탐낸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떠났잖아. 믿음에서 떠난다. 일만 악이다 그게. 왜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을 1순위로 두고 구원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 사업, 돈 버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돈을 벌고 수익을 얻는데 앞서가면 안 된다. 다 우선순위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믿음, 먼저 구원. 이거를 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그래 다 가져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야 부귀영화도 가져가. 야 장수도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한 거예요. 돈의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까? 돈의 힘도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이 땅에서 90%가 해결됩니다. 기도 안 해도. 그러나 불치병 고칩니까? 천국 갑니까? 인간관계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은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권력의 힘으로 이 간수가 권력이 있잖아요. 지방의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쳐넣어버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권력의 힘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대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1만 군대가 와서 앞에 있는 병정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천사가 움직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이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자, 25절,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돈으로도 매수해가지고 이들을 빼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돈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꽉 막힌 인생의 어려움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큰 윤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와 찬양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 하니까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봐요. 하나님이 야 저놈 좀 축복 좀 해줘라. 천사를 파송시켜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겠네. 하나님이라면 누가 나를 잘 섬기나? 누가 나에게 기도하나? 누가 나를 감사하나? 그런 사람 찾아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축복합니까?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용돈을 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쐬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과 기적,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따라요.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이루고 열심히 훈련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겠네? 아니죠.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너도 기도하고 얘도 기도하고 하나님 얘는 이렇게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해줘요. 그럼 누구를 응답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끼는 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들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성이 있어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나님이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해야지. 예수님은 이게 지나가잖아요. 항상 기적이 나타나,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따라, 기적이 나타나. 근데 어떤 병신이 하나 있어. 그냥 가서 안 고쳐줘요. 찾아오. 예수님 고쳐주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도 원하노니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안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대전역 가면 노숙자들 많죠.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 38년 안전뱅이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쳐다봐. 기도 안 해. 도와달라고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게 없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든데 도와주겠지. 네가 강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바닥바닥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줍니다. 아멘?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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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렇습니다. 소원이 없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허덜덜덜 마세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다 와서 한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뭐 다 하겠습니다. 근데 죄도 많이 짓겠습니다. 응답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더 힘이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과 감사다. 아멘?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뭐 인간관계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거랍니다. 구원받는 거. 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다. 아니 그래가지고 착고가 풀려가지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는데 간수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 간수에게 영안이 열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들이 구원의 길을 열고 선포하는 것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소망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요. 평생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자, 뜬금없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니 처음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번도 못 잡아요. 그러더니 오른편에 던져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요. 거지 같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어 육적으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더러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안이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 건가를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 받으시고 하십시오. 저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자, 구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요. 괜찮죠? 왕자. 왕자. 그 당시에 왕자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 행렬을 하는데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고통당하고 왜 죽나? 고민을 해요. 왕자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될 것을. 그러다가 궁을 떠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막 생각을 하고 멍상을 하고 돌을 닦다가 인간에게는 번뇌가 있구나. 고민이 있구나. 108가지의 고민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했더니 욕심을 버리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그리고 무아지경. 나도 없는 지경. 무소유. 이런 걸 주장하고 그것이 곧 극락이다. 무수유가 극락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극락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구원받는 건 얘기 안 했어요.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유언할 때 나는 길을 찾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다. 구원자가 아니다. 진리를 찾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구도자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는 전도자 종교입니다. 전도 종교. 왜? 도를 발견했어. 길을 발견했어.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여러분만 똑똑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익해야 나는 구도자다. 요걸 깨닫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부처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영혼과 윤회를 부정했어요. 부처님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믿는 불교는 이단 불교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신천지 불교랑 비슷한 거예요. 어디 남아있냐?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리랑카 조금 남아요. 스리랑카 저쪽에. 인도 밑에 스리랑카가 있거든요. 조금 남아있어요. 영혼을 부인하고 윤회설을 부인하고 그냥 도를 닦아서 무소유를 이루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철학이죠. 그런 거를 해서 스리랑카에 조금 부처님의 진짜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구도자일 뿐이다.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모른다.
빨리 불교 믿는 사람들 교회로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가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처만 그러냐?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가, 그 다음에 교육자, 그리고 나라의 노나라의 재상, 뭐 국무총리죠. 그야 공자의 가르침이 삼강오륜이에요. 삼강오륜이 뭔지 알아요? 자,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자,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게 근본이다.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근본이다. 힘 있는 자를 힘 없는 자가 섬기라는 그런 아주 약육강식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오륜, 5가지 지켜야 할 도리. 이건 종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덕목입니다. 자, 군신의,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 서로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친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무유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살아가는 원리죠. 이게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도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뭐 믿고 막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자, 공자는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돌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결론, 부처님과 공자님. 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진리의 도를 찾는 구도자다. 이런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갑니다. 빨리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공자도 사람이고 부처도 사람이고 한낱 그냥 구도자일 뿐이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과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자, 오늘 3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도 혹시 다른 옥황상제글을 믿어야 되나? 혹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종교를 다 연구해보고 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여러 종교를 다 파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부처가 구원자가 아니고요. 힌두교의 샥티신이나 비사누나 어떤 그런 신들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을 수 없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구원자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만들었고 아 예수가 정답이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신학을 한다고 얘기하고 호적을 파라고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왜? 이게 진리니까. 어제도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안 지냅니다. 왜? 3, 4대 저주받을 일 있어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거 계속 지나면 우리 집안 저주받습니다. 왜? 진리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어야지.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막 재밌는 여행에 관심 있고, 무슨 내가 사랑에 관심 있고, 이 땅에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그냥 그거 잠깐 하다가 없어질 거 찾뒀다가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관심, 그거를 우리가 찾을 때 구원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렵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고통당할 필요 없어. 죄받을 필요 없어. 저주받을 필요 없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 당해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라가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습니까? 자,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 문제, 성경 봐. 어디 학원 보내지 마요. 정치 문제, 예수님께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가는 겁니다. 경제 문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할 때 1948년 4월 8일 날 건국할 때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버드대,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해서 최빈 국가를, 그 당시에 우리가 1948년도에 북한이 우리보다 5배 잘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어요. 왜?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일 문제, 지금 이 주사파 이놈들은 지금 고려 연방제로, 사유재산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완전히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이렇게 통일해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하라. 아멘? 다 따라해봐요. 주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님을 영접하라. 주 예수님을 의지하라. 주 예수님을 신뢰하라. 막 죽게 생겼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막 읽고 기도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그럴 때 주님이 이놈 어지간히 간절한가 보다, 응답해주자. 그래서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는 응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 없으면.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평안, 기쁨, 행복,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기도로 안 나오고,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주저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주저 합니까? 복 받기 싫어서? 그냥 내 능력대로 살려고?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니까 그냥 더 이상 축복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위대한 요셉과 같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국무총리를 4대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렇게 해야죠. 지혜와 명철과 믿음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내 삶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그럼 빨리 그것을 끊고 뭔가 문제를 파악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아멘?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2번 시작. 사람들은 언제나 돈에 관심이 많다. 또 권력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등한히 여긴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신다.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경험 안 하면 기독교는 꽝이야. 그냥 그 이론이지 뭐. 3번 시작.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부처도 공자도 구원자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도를 찾는 구도자일 뿐이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2024년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